지금 우리는 첫 주부터 계속 주제별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1월 첫째 주는 시편 1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어요. 시편 150편을 여는 첫 번째 글자가 뭐라 그랬죠? 네, 복. 그 복은 바라크라는 복이 아니고 아슈레. 잘 기억하시네요. 그것은 감탄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복을 받은 걸 전제로 하는 넌 참 좋겠다 이런 감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주 전부터는 우리가 7차례에 걸쳐서 지금 주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주가 예배는 무엇이다? 저항이다. 2부 때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 기도는 렌즈이다. 기도는 렌즈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도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전자가 전할 전자에다가 도자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 돼? 도를 전하는 것, 그 뜻이에요. 그럼 이 제목 자체가 어폐가 좀 있죠, 지금. 전도는 뭐 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듣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도 보면 이 전도를 캐리구마라고 썼는데, 이건 그냥 선포하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왜 제목이 이렇게 잡혔을까? 왜 전도는 듣는 것일까? 이제 그 성경적 근원을 좀 우리가 찾아가면서 전도라는 것이 전혀 다른 근거를 갖고 있구나에 좀 도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좀 넘겨주세요. 한 장 앞으로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가득이라는 말은 충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가득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이후에 인류 속에는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와요. 그 죄로 세상은 무너지죠. 망가져요. 온갖 악취와 썩은 냄새가 역사를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어떤 수사어를 쓰셨는가 하면 내가 사람 창조한 걸 내가 후회한다. 그럴 정도로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갈아엎기로, 새롭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가족을 남기시죠? 노아의 가족이에요. 물이 거두어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다시 발을 딛는 그 순간,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했던 약속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세상은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이 세상을 향한 경영 계획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인간사에 죄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도 가장 혹독한 풀무의 고난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돼 있어요.
누구의 경영이에요? 예,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경영계획이고 운영계획입니다. 인간이 말 듣고 안 듣고 순종하고 안 하고 여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양 미쁘시사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속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건 우리의 어떤 여지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하나님의 계획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1장의 8절을 보십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어요.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요셉이 누군지 모른다는 그런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요셉의 정책과 국가 경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세왕이 일어났다 그 뜻이에요.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렇게 하자. 무슨 뜻인가 하면 점점점 이들이 땅에 가득 애굽 땅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일어난 바로가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적과 야합을 해서 나라를 전복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두려움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내쫓아버리면 될 텐데 그것도 어려워요. 왜? 이미 이 땅의 하층 계급의 경제 기반을 노예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가면 국가 경제 지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네, 두렵기도 하고 또 나갈까 또 두렵기도 하고 그 이중적인 속내를 드러내죠. 그래서 애굽 제국이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감독자를 세워요. 11절을 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만들어요. 자, 앞을 보십시다. 이게 고대 시대의 상황이지만 사실 이 똑같은 메커니즘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예, 존재해요. 지금 토요일부터 우리 꿀같은 지금 닷새간의 연휴를 지내고 있어요. 뭐 직장인들에게는 얼마나 꿀같은 시간이었을까요? 네, 꿀같은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친인척 간에 또 엄마 아빠 만나면 싸우지들 말고. 예. 자, 그런데 그 꿀같은 연휴가 지나면 이제 목요일 아침에 우리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이번 주는 하루만 버티자. 금요일이 또 오니까. 그럴 수 있겠죠? 목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전국의 사명을 가진 또라이들이 또 있어요. 이거 감독자들이에요. 다른 형태의 현대판 내 양 어깨를 스트레스 주는 감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얹어요. 계속 수시로 카톡하고. 그러면 이것이 고대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요. 엄하게 시킬 뿐만 아니라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이것이 감독자들에 의해서 뭐 하루에도 12번 인생 사직서를 던지고 싶지만 자녀들이 딸리고 또 식구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 어디 만만한 일인가 말이에요. 예? 내 홀몸도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가족들이 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표를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그래서 이들의 고통이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죠? 하나님께 들려져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으로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이 백성들의 고통을 계속 보시고 주시하시고 들으세요. 이들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심으로부터 이들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1, 2장에 걸쳐서 말씀으로 역사에 등장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또 24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뭘 기억했다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은 계속 일관되게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게 애굽 종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여기 4대 400년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지금 금방 보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네?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주목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을.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나 제 자녀가 어디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뻔히 구원할 능력도 있고 그걸 도와줄 능력도 있고 그 고통을 너무 지금 막 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당장 우통 벗어젖히거나 팔걷어붙이고 가서 어떻게 박살을 내든지 요절을 내든지 해서 건져올 거예요. 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님은 400년을 두고 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감성적인 직관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누구의 경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들을 건져낼 것이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경영 계획은
일관되게 뭘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차올랐어요. 약속의 기간이 차올랐어요. 물로 치자면 여기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물이 찬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만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넘치게 돼요. 그 정점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단순히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이 상달됐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3장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지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기 드디어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취하십니다. 고통을 봤어요. 부르짖음이 들렸어요.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행하신 액션이 뭐냐면 사람을 직무하세요.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부름받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Go down 모세. 애굽으로 내려가라. 모세야. 이게 전도의 명령이에요. 그럼 전도라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을, 눈물의 소리를, 울부짖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세요. 이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고 보고 듣고 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눈에 안 띕니까? 모세 보고 가라 그래 놓고는 내가 내려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쓰지만 사실은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도의 주체는 사람은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설득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상대방이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 등록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친구가 대만 선교를 따라왔어요. 나는 이제 옆에 있길래 그 언제 등록했냐 그랬더니 일주일 됐대요. 일주일. 그럼 뭘 알고 이렇게 쫓아온 거냐 그랬더니 그냥 뭐 사형리 그거 외우라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형리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대만 분들이,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분들이 그 청년의 그냥 외워서 전달하는 내용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전도란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것만이 실패예요. 다시, 전도란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것만이 실패예요. 그리고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들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신약에 매우 적실한 모범적 신뢰가 하나 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이 대목은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진행하는 중입니다.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뽑혔어요. 선교사로. 둘이 대판 중간에 싸움이 났어요. 마가라는 그 청년 때문에. 이 마가는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집 아들이에요. 다락방 하나에 세상에 120명이 들어가요. 그럼 집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집. 소위 오늘날 얘기하면 금수저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무슨 사정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를 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2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 출발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리더십 둘이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싸웠니 성경에 크게 다투니라. 개인사의 싸움을 성경에 그렇게 명시한 대목이 참 특이해요. 그런데 원래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을 안 들어요. 난 이 친구 도저히 못 데려갑니다.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후대에 어떤 해석하는 분들은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시하는 지도자였다. 뭐 꼭 그렇다고 우기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커플을 찾죠. 신라라는 새로운 커플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디모데를 합류시키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상 혼혈인입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 자예요? 칭찬을 받는 자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약 20km. 그 당시 교통사정상 이건 굉장히 넓은 거리예요.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넓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누구든지 인정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라면. 가끔 굉장히 그 독선적인 청년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뭐 사람 평가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라고. 짬뽕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평판은 제2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평판은 제2의 복음이에요. 평판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평판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든지 안 갖든지 하잖아요. 자, 다음 절을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죠.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하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이게 뭐죠? 여러분,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바울의 의도가 드러나는가 하면 바울은 앞으로 계속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안 할 거면 할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왜 당신 그 옆에 조수 같은 저 친구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따질 거 아니에요. 안 받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 그럽니까? 시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이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래 부른 목적과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바울을 부를 때는 이방을 위하여 불렀어요. 근데 바울은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왜냐하면 바울은 워낙 그 민족의 동족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다음 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에 그 내려온 작정된 규례를 다 지키게 했어요. 대상이 유대인들이니까. 자, 그리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물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될수록 한 번은 점검하고 두들겨서 가는 게 옳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수가 늘어나고, 수가 늘어나는 건 어디에도 부흥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장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음 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근데 그 동족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는 원치 않았어요. 너 그쪽 아닌데 성령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데도 그들의 일행은 그 노선을 보세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어디입니까? 동족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던 아시아 쪽이에요. 북아시아 쪽. 행로를 꺾지 않아요. 왜?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마게도냐 땅, 지금의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이 잘 되니까, 일이 잘 되면 예측과 분석이 위에 가 있게 되지 하나님의 음성인 귀가 가리워지게 돼 있어요. 잘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데 그게 잘 들어올 리가 없죠. 언제 하나님 음성이 잘 듣는지 아세요? 언제? 폐허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주밖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야. 그래서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광야에 도망가 굴 앞에 세워져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다음 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무시아, 비두니아 다 어디 쪽입니까? 아시아 쪽이에요. 애썼어요. 성령이 틀어막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의 영, 성령님이 등장하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두 번일까요? 항상 히브리인들에게 두 번은 확정적 수예요. 증거의 수예요. 이 계획은 내가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계획이다. 너 왜 못 알아듣니? 여러분, 다음 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가, 이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그 유명한 밤에 드디어 환상이 보입니다. 자, 이 환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 그 유명한 환상, 옛날 어느 성경에는 이 환상이 비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 이제 여름에 데려가서 뭐 수련회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이라는 게 보통 있어요. 막 불 피워놓고 막 음악 막 빵빵 틀어놓고 결단할 사람들 나오라고. 그리고 통성기들 막 시켜요. 그러면 보통 청소년들, 청년들이 장난 아니에요. 난리가 나요. 3, 4일간 은혜 받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막 통성기도를 할 때 그 18번이 뭐냐 하면 마게도냐의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전사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제대로 어떡할까요? 냅둬 3시간 못 간다. 예. 제가 알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께서 2번이나 연거푸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비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이쯤에서 묻죠. 너 말로 할 때 가는 게 정상이냐? 이런 거 보고 가는 게 정상이냐? 그러면 말로 할 때 가는 게 정상이래요. 대답들은 잘해요. 대답들은. 근데 왜 자꾸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래요? 환상. 얼마나 말들을 안 들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그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비전적 차원의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2번에 걸쳐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왜? 이때는 이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입니까? 되지 않았을 때입니까? 아직 완성가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꿈이나 또는 이런 환상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실 수 있었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다음 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이제서야 알아들어요. 아, 우리의 방향이 그쪽이 아니었구나.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신비바죠. 이 인정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격렬한 거듭되는 증거와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 그 뜻이에요. 진짜 비전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비전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또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넌 네가 잘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니?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니? 그러면 청년들은 뭐 잘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거하고 잘하는 건 틀릴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양쪽의 대답을 다 꺼내요. 그럼 제가 멈칫 가만히 있다가 내가 잘하는 일도 좋고 하고 싶은 일도 좋지만 시키는 일을 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뽑아낼 때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주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밝아온 2022년은 더더욱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건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밀어붙여요. 할 수 없죠. 순종해야죠. 자, 이제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절규하듯 손짓을 하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그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항구에서 배를 타요. 사모드락의 이 섬인데 그쪽 방향으로 직행을 해요. 직행. 이 직행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벽 뚫고 담 뚫고 피터팬처럼 일직선으로 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엄마들 애들 신부를 시키면 너 꽃장 갔다 와 그러면 벽 뚫고 담 뚫고 일직선으로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한눈 팔지 말고 급하게 빨리 갔다 와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직행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더욱 생생히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무려 한 200km입니다. 바닷길이. 그럼 그 당시 배가 무슨 동력이 뭐가 있었겠어요? 조그만 배는 노저가고 큰 범선 같은 경우는 바람밖에는 움직일 동력의 수단이 없어요. 근데 이 뱃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역순으로 나오는데 닷새 걸려요. 이 정확하게 평범한 시기에는 닷새가 걸리는 뱃길이에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근데 지금 며칠 만에 밀어붙인 거예요. 이틀 만에. 그러면 이틀 만에 직행하도록 한 이 뱃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닷새 걸릴 뱃길을 이틀 만에 밀어붙여요? 마게도니아 땅을 향해서.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게도니아에 신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화급한 마음이에요. 그 설명이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과정 생략하고 급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다져가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누가 더 낫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또 불러요. 이게 뭐지? 하고 보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딱 설교 한 편 하고 죽어요. 돌 맞아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띄워주세요. 전도는 고통하는 사람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먼저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고통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앞서 먼저 인간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다. 자, 세 번째, 시작. 선교로 부름받은 이들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말씀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 인생의 방향을 열어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억나시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도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슬픔이 담긴 현장, 하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그 현장, 그 소리를 이입이 되어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2월부터는 국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또 특별히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이제 친지 고향 오랜만에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가족들 가운데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교의 현장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2월부터 시작되는 선교를 위해서 내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고통의 현장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들음에 복된 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